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다루기에 앞서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여 보내기까지의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인 AD 51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AD 52년경 안디옥으로 귀환하였다가 53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였으며 55년까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에 직면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5년경에 고린도 교회 내에 야기된 여러 가지 오류에 대한 책망과 그들이 물어온 신앙상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담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에서부터 온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되어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물론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하고 그의 사도직 수행에 대하여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밝힌 바 있는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하며 급거 에베소에서 곧장 고린도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방문이 소위 근심의 방문이라 불리는 제2차 고린도 방문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현안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러한 계획은 고린도 교인들의 배척으로 실패하고 말았으며 다시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편으로 고린도에 보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그 소식을 갖고 온 디도를 에베소가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만나 고린도 교인들이 대부분이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며 그때까지 아직 남아있던 오해를 확실히 불식시키고자 하는 편지를 다시 써서 디도편으로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후서 대부분이 바울의 사도직 및 사도직 수행에 대한 변호에 치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바울 서신서 소두에 공식적으로 나오는 수신자와 발신자의 명기 및 사도권에 기인한 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자신의 사도권 변호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론을 계시하기에 앞서서 일종의 시작하는 말로서 끊임없는 전도 생활 중에 닥치는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강력한 능력과 무궁한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및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간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그의 사도로서의 직분과 사역 자세에 대한 정당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진실성을 변호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소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의 자기 진실성 변호는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하여 해명하는 다음 단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애초 계획했던 고린도 방문 계획을 부득불 몇 차례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 의해 미혹된 일단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그것을 빌미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진실성마저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의 복음 사역이 진실되다는 사실을 변호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의 비난과 의심을 그대로 묵과할 경우 바울 자신의 사도권 권위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복음 전파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양심을 갖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강조하였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서 거듭된 고린도 방문 계획 변경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해명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래 에베소에서 헤롯을 이용하여 고린도로 직행하였다가 마게도냐를 들른 후 다시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고린도 전서 이전에 기록한 제1차 사도서신에 기록하여 고린도 교회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1차 사도서신 발생 후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그는 고린도를 단지 지나는 길에 들리지 않고 좀 더 오래 머물며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래의 여행 계획을 변경해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그 다음에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여행 계획을 세웠고,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에 기록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발송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형편은 나아지기는커녕 도리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 방문 일정을 변경하여 에베소에서 헤롯을 통해 고린도로 급고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 방문이 소위 근심의 방문이라고 불리는 제2차 고린도 방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때 방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곧 다시 오겠다고 하고 에베소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근심의 방문 이후 고린도 재방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일단의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한 바울을 가리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솔한 사람이요 따라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여정을 변경한 데 대하여 해명하고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해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방문 계획 변경이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그의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바울이 경솔하거나 신실치 못한 자였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역하는 종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아시아 여행 저지나 마게도냐인의 환상으로 전도 여행 진로를 수정했던 사건에서도 보여지듯이 그역 사역 전반에 있어서 구속사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역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에 바울이 당장의 고린도를 방문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다수의 사람들이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자로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방문을 늦추면서까지 그들 스스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세홍지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분명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 성도에게 승리의 기쁨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터지는 인생에서 기쁨과 승리를 확실히 누리는 삶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길뿐임을 마음에 새기며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구름 너머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태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창현교회와 창현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주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손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